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를 봅니다. 2페이지. 2페이지는 계시록은 이기는 복음이다.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게 주신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자, 그래서 계시록은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7교회는 뭐죠? 많은 온 세상의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온 세상의 교회.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 그 교회 줄 말씀 중에 칭찬과 책망, 권명,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는 그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기느냐? 무엇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뭐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의 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기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이 세상은 결과 뭐죠?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는 세계잖아요. 그것을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예요?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믿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데 난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아이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고 그래요. 바로 뭐냐? 우리는 그 은혜 시대에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그냥 계시록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그죠? 근데 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총 쏘는 거 몰라도 총 안 맞습니다. 왜? 전쟁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거기 선풍기 좀 꺼드리세요. 저 쓰시는가 봐. 선풍기 꺼드리세요. 자, 그러니까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어떻죠? 다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총 쏘는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숨을 줄도 알아야 되고 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의 믿음, 환난 시대의 믿음, 이 믿음이 더 장부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바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씀이죠.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책망이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의 뜻은요. 이렇게 언덕이 완만하다. 그 말 완만하다. 자,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 어땠죠?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뜨거웠어. 그죠?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 열정이 있어. 지금은 어떠나요? 계속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좀 나태해져. 그래서 그런 대로 믿죠. 처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는 막 세상과 구분되는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다들 그런데 아니 목사님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우리는 합리화하며 세상과 물들어갑니다. 쉽게 말 세상 말로 보면 캔사라 쌀아야 될 대로 되라. 적당히 믿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계속 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세상과 합리화가면 사랑을 버린 거와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세상이 그렇니? 그럼 세상과 짝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이기는데, 이기면 뭐하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교회는 책망은 없었어요. 그죠? 책망은 없었는데 너무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뜻이 쓰다, 몰약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쓴맛을 많이 본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자, 그래서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는, 즉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이게 말은 쉽지만, 그죠? 말은 쉬워. 근데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인다 그래봐. 에? 강도가 들어왔어. 그런 강도는 없겠지만은, 목에다 칼 딱 들이대고, 찔릴까요? 그럼 예수 부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찔릴게.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 내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갖고 있으면, 사상무장이 딱 되면 찔러.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라. 시험 얻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제가 죽어도요, 주를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전에 당장 비천한 계집아이에게 나 예수 몰라 하고 부인합니다. 마음은 그랬지만 안 됐어요. 왜? 그가 아마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지막에 아까 기름을 준비하고 딱 있으면 그 상황이 되면 그 기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장이 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끌어갈 자가 없어 내가 가니까 당연히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버가모라는 의미는요, 결혼탑, 이중결혼, 그런 뜻이 이중결혼. 이중결혼이니까 뭐죠? 하나님과도 결혼하고 뭐하고도 바알과도 결혼하고, 그 말 세상과 짝대는 그런 걸 말해요. 거기서 특히 뭐죠? 발람의 교훈을 해서 돌아서는 믿음인데, 발람의 교훈이 뭐죠? 싹쓸 위하여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지시를 받아서 돈과 은과 금과 권세를 탐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야에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죠?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불의의 싹. 쉽게 오늘날 말하면 돈에 얽매이면 100%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큰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뭐하면 돈이 자기를 나중에 이끌어가면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래서 돈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은 뭐 많이 가진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갔는데 뭐하면 자기만을 위해 쓰면 그게 게으른 자입니다. 자기만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 거지 나사로와. 자, 부자가 하나님 믿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말로는 믿었어. 말로는. 근데 행위로 안 믿었어. 왜?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데 한 번도 돌봤다는 말이 없어.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지 부자가 먹어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는 날마다 연락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런 자들은 뭐 되죠? 나중에 다 미혹받는다 그 말이에요. 미혹받는다는 말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미혹받는다 그런 뜻이.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죠. 돈 많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사로를 위해 써야 돼요.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아디라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거야. 용납하는 거. 난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간음한 적 없는데 그래. 근데 간음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되어가면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목사님이 능력 많고 권능 많고 막 그러고 다가 돈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하고요 돈을 많이 가진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데는 아끼지 않아. 자기를 위해 쓰는 데는 아끼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따라 즉 거지 나사로를 도와야 된다. 그럴 땐 아까워. 아까워.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자, 그리고 또 뭐냐 세상과 짝대는 것은 세상과 벗되려면 우리가 그지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을 쫓아간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짝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두아디라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에게 더 짐을 지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탄의 깊은 것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 그럼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지 않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교회 피가름을 안다. 경험해서 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사탄의 피가름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계신가요? 말을 안 하겠지 알아도. 자,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다. 왜? 그 단체에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서의 그 피가름이라는 것도 뭐냐? 그 안에 고급 간부만 알고 어느 핵심 요원이 돼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에게 더 짐을 질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은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은 몰라야 돼.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알고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간접적으로 많이 알아도요, 진짜를 모르면 현혹되는 거야.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요 가짜는 알아도 요 가짜는 몰라. 그러나 진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진짜에 위배되는 건 다 가짜거든. 그래서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 계시록을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진짜라는 거 똑같아. 자, 위조 지폐를 잘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짜를 많이 다룬 사람일까요? 진짜를 많이 다룬 사람일까요? 가짜를 많이 다룬 사람은 고가짜는 알아내. 근데 다른 가짜는 또 몰라. 뭘? 진짜를 많이 다룬 사람이 그냥 가짜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 위에 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한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죠? 믿는다 하는데 믿음 없는 거야.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책망이 있죠. 사대의 뜻은 새로 나다, 거듭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대교회는 거듭나야 할 교회임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할 교회. 응? 그래서 이 모양만 있어. 믿음이다 하는 모양만 있는데 실제는 죽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경건하되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린 이제 바로 진짜 경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니까 완전 세속화지. 세속화. 응? 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 이런 뜻이에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칭찬 중에 이런 게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환난 날에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냐면 3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온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적은 교회였어요. 적은 능력이야. 지금은 뭐죠? 큰 교회들은 큰 능력이 있어. 돈의 능력, 권세의 능력, 뭐 이런.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은 사람들 보기에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은 강하죠. 그죠? 사랑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는 성전 기둥되게 한다. 자, 성전 기둥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은 아주 중심이잖아요. 그죠? 기둥 없으면 건물 자체가 안 쓰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뜻이 백성의 공의, 그러니까 백성의 공의. 그러니까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는 뭐였죠? 다 가진 게 많았어요. 부유한 자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부유한다고 착각을 했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눈 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교회였어. 자, 그런데 그는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이제 예수가 필요 없었어. 그래서 예수를 문 밖에 뒀어. 그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나부러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워낙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혹시 여기에만 그런 교회 목사님이 혹시 계시다면 그냥 많이 풀어서 나사로를 먹이세요. 나사로를. 응? 나사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예수님께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 뭐 그냥 말하면 되는데 뭐 오늘 뭐 하나 할까요? 헌금합시다. 그러면 쫙 되는 거야. 응? 3만 명이 10원씩만 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얼마 되는 거야? 응? 3억 금방 모이는 거야. 우리 3억 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라오디에게는 그런 힘 있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였지만은 주님이 문 밖에 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런 데서 뭐냐?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게 바로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에 그 영적인 엄청난 환란이 올 때에 또한 육적인 엄청난 환란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고 돈을 위해 살지 말고 그 말에 세속화되지 말고 적은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이기는 것이 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딱 내 사상 속에 심으면 바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